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이 새벽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될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전체의 거대한 여정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피날레에 도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으로 시작된 정복과 분배의 긴 드라마가 이제 21장의 끝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한 지명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27절부터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받은 성읍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할 때 가장 넘기기 힘든 고비가 바로 이런 명단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조각들이 다 뒤섞여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하늘색 조각이 수없이 많고 또 비슷한 흑색 조각이 널브러져 있을 때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한 조각 한 조각 제자리에 갖다 놓다 보면 어느덧 그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몇 조각이 딱 제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대한 완성본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45절까지가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르고 땅을 나누고 마침내 레위인들의 성읍까지 확정되는 이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확인하며 깊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7절에서 33절은 게르손 자손의 성읍을, 34절에서 40절은 므라리 자손의 성읍을 다룹니다. 우리는 어제 그핫 자손에게 베풀어진 성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핫 자손은 언약궤와 등잔대를 비롯한 성막 안의 핵심 기구를 메고 운반하는 엘리트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게르손과 므라리는 어떠했나요? 민수기에 기록된 그들의 직무를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을 관리했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의 일은 더 투박합니다. 그들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과 같은 무거운 부속품들을 날랐습니다. 소위 폼나는 일은 그핫 자손이 다 하고 게르손과 므라리는 성막의 천과 말뚝과 받침대를 짊어지고 먼지 속에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사역이 등급이 나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거룩한가, 누가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므라리 자손은 그저 노동자 그룹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정확하게 13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정확히 12성읍을 배분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르던 물건이 금이었든 굴이었든 나무 기둥이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해 땀 흘렸던 수고 자체를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므라리 자손들이 받은 땅을 보면 그들은 스불론, 르우벤, 갓 지파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요단 동편과 서편, 북쪽 끝자락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외곽 경계 지역에 그들이 성읍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성막 기둥을 묵묵히 어깨에 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외곽에서 지탱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졌던 자들에게 가장 넓은 목초지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주방에서 땀 흘리는 분들,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면서 안내하는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라는 거대한 성막에 기둥과 받침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무라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만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널판을 나르던 당신의 종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숨은 헌신은 하나님의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배의 날에 여러분은 가장 정확하고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거룩한 기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기서 48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48개 성읍으로의 흩어짐 이면에는 아주 아픈 역사가 숨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예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과거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에서 혈기로 살육을 벌였던 사건에 대한 징벌적 예언이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 있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짐은 본래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자기 땅 없이 남의 지파 땅에 새빵살이하듯 흩어져 살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그 흩어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피성을 관리하며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보여준 레위인들의 결단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광란의 춤을 추고 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는 모세의 외침에 유일하게 목숨 걸고 반응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정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온전한 헌신을 보시고 조상의 대를 이어 내려오던 저주의 물줄기를 사명의 물줄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흩어지는 저주를 흩어지는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환이 많아, 내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은 꼬였어, 이렇게 자책하며 저주의 굴레 속에 갇혀 계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 레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두운 이력을 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은 도리어 누군가를 살리는 도피성이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사명의 보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43절부터 45절에 도달했는데요. 이 세 구절은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특별히 45절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라는 표현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때로부터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약속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그 500년 전의 약속을 기어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땅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초라한 행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의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이 모든 약속 이행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정복 전쟁의 소음이 그치고 땅 분배의 치열함이 잦아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신뢰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불안의 파도가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기도는 과연 응답될까? 아직도 의심의 안개가 자욱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선언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구절이 기록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그 조각들을 맞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르손과 므라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레위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단 하나도 실패함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21장의 대단원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500년의 시간을 뚫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봉사를 할 때 므라리 자손처럼 묵묵히 기둥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과거조차 레위인처럼 사명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능과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곳곳에서 또 다음 세대 예배, 국제사역부의 예배, 모든 예배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하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